6월 달은 국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국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우선 자기와 관련된 일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직장의 일, 그래서 주로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또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국가라고 할 때 국가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요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성경에서 흔히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그 개념의 골격이 되는 것은 바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상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다, 국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국가의 문제를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정말 평화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6월 달엔 정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사건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6.25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1950년 북한이 침공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우리 한국군과 또 유엔군이 모두 18만 명이 전사했고 북한군과 중공군 합쳐서 약 14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민간인들은 약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300만 명의 이북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월남을 해서 실향민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상처라는 게 참 너무 깊은 것이죠.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재산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 속에 한과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을 직간접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전쟁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참혹하고 불행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해도 그것이 완전하게 종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유대안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끝났다. 그럼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이 파괴되고 우리가 다 어렵게 살게 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전쟁의 상처를 이기고 그리고 과거의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러한 역사를 객관화시킬 수도 있고 무엇이 옳았는가, 무엇이 그렇는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그 전쟁을 극복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전쟁은 종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휴전 상태로 남고 말았어요. 그래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6.25라고 하는 전쟁은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전쟁의 멍에를 메고 살아.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이 전쟁의 멍에가 우리들 삶 속에 아직도 있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을 빨리 종결짓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힘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한반도의 이 통일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악의 경우는 남과 북의 대결이 계속 고조가 되다가 국지전이 일어나고 국지전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돼가지고 다시 또 잠잠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 국지전에서 다시 더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국력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한 통일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6.25보다도 몇 배 파괴와 그리고 살상으로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심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습니다. 붕괴가 곧 올 것처럼 떠벌리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도 독일처럼 순조로운 통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무정부 상태는 아직 뭔가 불완전한 우리 남한 사회에 커다란 감당하기 어려운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우린 빨리 휴전선을 막아야 될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나 어려운 수학 방정식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북한과 대화하면서 개방을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북한이 중국처럼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통일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예측 불가한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예측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 어느 나라든지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 이게 북한이고 남한 역시 이런 어려운 상대를 잘 요리해서 끌고 나갈 만큼 성숙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것을 가상하든지 이 통일에 대해서 참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팔레스틴이라는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밭 속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숨겨진 것을 발굴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봐요. 이 성경 우리의 믿음의 대선비인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와 범죄한 것 이외에는 정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시점을 본다면 그동안 다윗을 계속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모셔가지고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와서 왕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유다 지파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미완성의 국가였습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갔어요. 마하나임에는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왕국을 이어간다.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통임을
방조하면서 11지파의 후원을 얻게 됐어요. 사실 이 나라는 이스보셋이 꼭두각시였고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또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나머지 11지파는 그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분단된 채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7년 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두 나라 사이에 아직 전쟁이 없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브넬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전투에서 아브넬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전투에서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국은 점점 쭈그러들었어요. 게다가 실권이 없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뭘 잘못한 걸 책망하는 바람에 아브넬하고 서로 싸움이 붙어서 티격태격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나라의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태를 파악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통일을 위한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장로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가지고 들이 다윗을 찾아 헤브론에 왔어요. 적진 깊숙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건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죽이면은 끝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브넬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악연 중에도 악연이죠. 다윗이 어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목을 벤 다음에 그가 군대 지휘관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민심 속에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번지면서 다윗이 막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넬이 말이에요, 사울 못지않게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사울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왕이죠. 왕과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요나단 왕자에게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만약에 왕권을 가지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민심이 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한 이 사울이 말이에요, 이 다윗을 평생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에 의해서 다윗은 정말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쫓겨다니는데 이 아브넬은 거지같이 광야에 쫓겨다니는 사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을 앞세워가지고 이잡듯이 잡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또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도 대적해. 그러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태가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나라가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망할 것 같으니까 얼른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 그야말로 교활하고 파렴치한 자인 거 다시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정말 다윗과 같이 진실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절개가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화친을 청합니다. 다윗이 이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으로도 통일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 대세로는 얼마 안 가서 통일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는 보기 좋게 아브넬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아마도 조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브넬이 일어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이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국으로 통일되는 것에 앞장서겠다. 이 늙은 몸 이제 다 바쳐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평화롭게 돌려보냈습니다. 만일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아브넬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에서 아마 군사령관쯤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얼마든지 통일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는 피로써 이스라엘을 통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길 수 있었지만 전쟁은 같은 민족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통일은 결코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무력으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왕국과 11지파와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튀져나오고 아마 여기서 소요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소요가 일어나면 또 가서 무력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 일행이 평화롭게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지고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요압이 참 어떻게 보면은 버릇이 없죠. 왜 버릇이 없겠어요? 자기 힘이 있거든. 요압이 원래는 다윗과 사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모인 스루야가 낳은 아들들인데, 이 스루야가 낳은 형제들이 다 지금 군대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24절 25절에 보면은, 아니 그놈이 여기 왔으면 잡아 죽여야죠. 왜 그를 그냥 평화롭게 돌려보냅니까? 그런 놈이 화친은 무슨 화친입니까? 그놈이 화친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왕의 동태를 살피고 염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하고 그 장막을 나왔어요. 정말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신에도 사실 일리가 있죠. 지금까지 아브넬의 처사를 볼 때 한마디로 믿을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놈과 무슨 조약을 믿느냐. 뒤통수 맞기 쉽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사람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과거에는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마 아브넬에게 요압이 오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라 그런다, 아마 전령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돌아왔죠. 그가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에게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정말 아브넬은 화친을 위해서 온 것인데, 물론 비록 그가 과거에는 다윗과 요압의 대적자였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화친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를 무참히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왜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겉으로의 대의멍들은 다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윗왕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진짜 이유, 그것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요압이 가만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쓱싹쓱싹 하면서 뭔가 조약을 맺고 화친을 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아브넬의 공이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통일된 국가에서는 자기가 앉아야 할 군사령관 자리에 이 아브넬이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죽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죄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요압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의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왕이면은 못할 일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못할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통일의 과업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에게 이 요압의 역할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관계죠. 요압은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다윗을 위해서 맨 앞장서서 싸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요압은 다윗의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요압은 자기 세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다윗의 말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요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 이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아브넬의 죽음은 고스란히 다윗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요압이 내가 죽였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아브넬을 죽인 거 이렇게 공적으로 공포했다면 모르지만 요압이 그럴 위인도 아니고 몰래 저질러진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죽인 게 됩니까? 다윗이 죽인 게 되더라 이거죠. 국민들의 눈에는 다윗이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였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브넬이 화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 화친하자, 조약도 맺고 잔치도 벌이고 그래 돌려보낸 다음에 또다시 몰래 불러가지고 그를 죽여. 그 아브넬과 같이 갔던 20명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겠어요? 그럼 백성들 사이에 다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가 아주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다윗에 대한 불신이 확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통일 왕국을 통치할 다윗의 신뢰도에 큰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모든 부하들에게 상복을 입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드승숭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이 아브넬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겠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 사람 다 참여했겠죠. 그들 속에 막 어떻게 보면은 막 분노가 끓어오를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장례식을 중심으로 해서 큰 데모와 소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복을 입고 그리고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도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는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넬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인물로 그리고 의인으로 치켜세우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아브넬의 편임을 보여줬어요. 난 아브넬의 편이다. 난 아브넬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브넬의 편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살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자신의 진실을 전하고 민심을 사려고 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윗이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모르지만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아마도 사람들 속에 그럼 요압이라는 놈이 죽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구심과 불신이 불식되면서 그 슬픔의 자리는 도리어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게 됐어요. 자칫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려 했던 큰 위기가 도리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평화보다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매파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비웃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을 다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오른팔이었던 요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주군의 뜻을 무시하고 주군이 좀 살려둬라 라고 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아브넬도 죽였죠. 모반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였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죽였죠. 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번에 적으로 꽂힌 사람은 영원한 적이에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야 할 상대였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나간 과거만을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저놈인데,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놈인데, 나에게는 아픔을 준 놈인데, 저놈은 여전히 적이다. 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요압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원하는 자였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평생 괴롭힌 그 원수를 받아줬어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와 지금 화친을 맺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다윗이 추구한 평화의 길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양보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얻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많은 양보와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이 평화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냐 이거예요. 그는 정말 나중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아무도 다윗을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이기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냐? 평화를 만드는 자다.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쟁에 패배하기 이전에 독일의 영토는 지금의 동서독 합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폴란드 쪽 서부 지역의 슐레지언까지가 다 독일 영토였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노란 선으로, 초록색 선으로 빗금 쳐져 있는 지역이 독일이 점령한 지역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독일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독일의 영토입니다. 굉장히 넓잖아요. 동독만큼의 큰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패전하면서 소련이 폴란드 쪽 동쪽 땅을 빼앗아가고 그 대신에 이 폴란드에게 이 슐레지엔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곳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겠지만 많은 사람 쫓아냈어요. 그래서 약 1000만 명 되는 실향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들의 고향을 잃고 쫓겨나서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참 그들은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나쁜 나라였지만 그러나 자기 고향을 이렇게 뺏긴다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들은 독일이 다시 강성한 나라가 돼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됐는데 1991년에 조약에 서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슐레지엔 땅은 이제 우리의 땅이 아니라 폴란드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토를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광대한 땅,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묻혀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폴란드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소중한 땅, 그 광대한 땅,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이지만 독일은 우리는 그 땅을 다시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대조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난온 독일인 크리스찬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쫓겨왔는가, 여기에 어떻게 정착했는가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땅을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평범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고향도 소중하고 땅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만약에 고향을 찾으려고 하고 땅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땅보다 고향보다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땅 한 조각, 심지어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작은 무인도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듯이 모험을 하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그 땅과 바다를 위해서 평화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우리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분쟁과 갈등의 골이 깊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 중동과 그 다음에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길이 꼬여있고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켜가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화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진정으로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매일 싸우고 난리치는 그런 가정보다는 평화로운 가정이 좋잖아요. 직장도 평화로운 직장, 교회도 평화로운 직장.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는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같이 뭔가 중간의 선을 찾아가려고 해야 돼요. 너는 내 앞에서 굴복해라. 그럼 평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체득하는 지혜이고 상식 아닙니까? 여기에 바울이 우리에서 보여주는 상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됩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위해서는 값을 지불할 줄 아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